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결말만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결말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새 생명이 시작하는 아주 정말 기쁜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 아래서 또 죽음 아래 살지 않고 정말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부활의 첫 장면은 환호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슬픔으로, 상실로, 충격으로 무덤 앞에서 눈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린 사순절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보았고,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를 보았고, 목마름에 지쳐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고, 또 눈먼 사람을 보았고,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울지 마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슬픔을 꾸짖는 질문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니? 너 문제가 뭐야? 너 고민이 뭐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 있니? 내가 도와줄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얘기해줘.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좀 내게 말해주세요. 마리아는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셨을 거라는 가능성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죽은 시신을 훔쳐갔거나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더 마리아에게는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보다 현실적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러 긴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기억 안 나? 예수님이 그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잖아 하면서 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단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다시 보게 된 것처럼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부활은 우리의 어두운 삶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눈물을 흘리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위로받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점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무슨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전도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도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성찬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몸을 희생했다고 확신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다시 살 힘이 생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새 생명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를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